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29쪽 이사야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는 제목인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그래서 우리가 배를 짤 때 보면 이렇게 날실과 시실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무슨 그림인지 안 보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완성해 놓고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신다 이런 뜻인데, 지금 유다가 멸망을 앞두고 많은 사람이 죽고 전 세계 노예로 팔려가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자손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유다 땅이 너무 협소하고 도저히 함께 살 수 없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교회의 부흥을 의미하는데,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계획에 우리의 인생의 짧은 것을 보면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면 이제 끝났구나. 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냈으니까는 사람들이 생각에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회복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성공해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요, 나라 없는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신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요, 수직명령, 자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어요. 나라가 없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민족으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세계 은행이 그게 유대인 거예요. 세계 은행. 우리가 IMF 오면은 돈 빌리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세계 은행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나라에다 돈을 빌려주는데 그게 유대인 거예요. 돈. 자원시장도 유대인 거예요. 식량시장도 유대인 거예요. 그리고 지식산업, 세계의 미국의 이제 교수들, 유대인들이 거의 한 반 이상 정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게 실제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잊으셨겠지, 버리셨겠지.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 때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내 낳은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그 다음에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겨서 잊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에 몸에다 새긴 언약이 할례입니다. 근데 이제 문신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은, 문신은 우상의 부적이기 때문에 금지시켰지만 몸에 새긴 하나님의 언약,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내가 너희의 성벽이 된다 했을 때 이 성벽은 이미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벽을 세우신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이 되어 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놓고 하루도 잊지 않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 백성들이 이제 다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성벽을 세울 것이다. 그게 이제 작은 그 모델이 뭐냐면 바벨론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만에 돌아오고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경륜과 하나님의 다스림, 섭리를 이해하면 그것이 이제 우리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이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졌을 때에 그 이방인들에게 동화돼서 안 믿는 사람처럼 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흩어졌을 때에 이방인에게 동화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녀들 17절 18절에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이제 떠나가고 그 자녀들은 다시 돌아온다. 그런데 마치 신부처럼 몸을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싸움에,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올 것이다. 사실은 이게 돈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세계 은행은 결국 돈을 빌려간 나라들은 유대인의 포로가 되는 거,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IMF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돈을 빌려주는 대신 구조조정을 해라. 구조조정이 뭐예요? 100명의 기업, 100명의 직원이 있는 기업이 돈을 빌려가면 나라에서도 구조조정을 하라고 그러면 50명을 감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
흩어지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구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이제 축복을 받으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라 없는 민족이 세계를 딱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라 없는 그 백성들이, 난민들이 이렇게 막 전 세계에 막 흩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계를 장악한다?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축복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든든한 성벽이 되어주기 때문에 원수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사람께 십계명이라 해서 말씀이 살아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살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건 우리가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도 말씀대로 돌아오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할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죽인 자들은 용서를 받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섭리 다스리시는데 22절 23절에 내가 문나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보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라.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오늘날에 여러분, 돈 빌리러 가면 엎드려 절해야 돼요. 그렇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보면은 이렇게 계속 턱이 있습니다. 계속 나오죠. 그게 위에 있는 위성과 연결이 돼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미국 거예요.
근데 미국 거는 다 유대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든 중국이든 어디 일본이든 모든 나라가 그 내비게이션 그거를 차단시키면 내비게이션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그렇고 다. 그래서 거기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뭐라 그래 있어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사람들이 생각에는 용사가 빼앗은 것을 다시 빼앗을 수 없고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건져낼 수 없지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강한 자에게서 빼앗을 수 없고 승리자에게서 건져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빼앗은 자에게서 다시 빼앗을 수 있고 승리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에 강한 자를 이거는 마태복음 12장 24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리라 하고 예수님께 빈정대고 공격했을 때에 귀신의 나라도 그런 식으로는 싸우지 않는다. 분쟁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벨론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뺏어오겠느냐, 구출하겠느냐.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참 힘들잖아요, 지금. 근데 그렇게 힘들면 와서 기도 좀 하지. 그러니까 지금 와서 기도 안 하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고 아직은 그래도 버틸만 한가 보다.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와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힘들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희망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강한 자에게서 빼앗을 수가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악한 마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으면 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지.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이 도와줄 수 있어요? 아무리 제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아무리 제가 궁리를 해도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가 가장 빠르다. 홍해 앞에서요. 그 문제를 모세가 해결할 수 없어요. 애굽의 군사를 해결하겠어요? 백성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걸 해결하겠어요?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서 해결하겠어요?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애굽의 군사들을 막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비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가 그 가운데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거나 애굽의 군사를 막거나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서 돌을 내려놓게 하거나 이거는 모세의 능력으로는 천년 만년이 가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 전에 맞아 죽겠지.
아니면 애굽의 군사들한테 칼에 죽든가 아니면 물에 빠져 죽든가. 예?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한 번에 그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더니 그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더니 애굽의 군사들은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고, 그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기 전에는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홍해를 건넌 다음엔 찬송하며 춤을 췄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여러분, 기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메고 올 것이다에서 이 나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헌신 100% 맡기면 하나님께서 100% 책임지신다. 업고 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업고 오신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업고 온다. 그래서 메다이라는 말이 이제 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은 6가지 의미가 있어요. 숨은 메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숨인데 어떤 장소에 두다, 어떤 사람을 어떤 지위에 임명하다,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다, 어떤 것을 할당하다, 변화를 일으키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구별해 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고 온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둘 수도 있고 가나안 땅에 둘 수도 있고 전 세계에 흩을 수도 있고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모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약속된 말씀을 믿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땅 끝에 있든 하늘 끝에 있든지 모으시는 분은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면 뭐 비행기 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전 세계에 흩어졌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있는 유대인들은 부자예요. 그러나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가난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기독교인 중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야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비행기 값을 모아서 지원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야 예수님 오시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디 장소에 두신다. 그게 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옮겨놓다라는 말을 제가 이제 그 한문 번역기를 찾아봤더니 취할 취 대신할 때, 이 말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는 포로를 데리고 오는 모습. 지금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진 것이 그냥 우연히 세워진 게 아니고 원래는 이제 영국이 거기 신탁 통치를 했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근데 영국이 1차, 2차 세계대전 할 때 전쟁할 때 돈이 필요한데 유대인들이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돈을 주니까 유대인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이스라엘 땅에 우리 땅을 좀 달라. 그래서 준 게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이라는 그 지역이요 습지야. 못 쓰는 땅이야. 거기 말라리아로 유대인들이 3만 명인가 죽었다. 근데 생각할 때는 뭐 그 못 쓰는 땅 그래 뭐 가져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키푸츠 협동농장 같이 일하고 같이 전쟁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걸 만들면서 어느 날 독립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독립선언하는 날 중동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중동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예루살렘이요, 그 유대인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요르단 땅.
근데 전쟁해 갖고 뺏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 요르단이고 뭐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빼앗아 갖고 나중에 이제 이집트하고 협상할 때 땅을 좀 돌려줘요. 야, 그냥 이거는 너희가 그냥 다시 가져가라. 여러분, 지금은 이게 가능한 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나라가 없고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뭐 언제 다시 돌아오냐. 2000년 동안 안 돌아왔으면은 포기할 때도 됐죠. 근데 이 말씀을,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린 히브리어를 다시 살려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요, 히브리어를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해서 지금 히브리어가 완전히 살아났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말 못 쓰게 해서 일본 말이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저희 초등학교 때도 뭐 빠게스, 뭐 와루바시, 뭐 닭광, 뭐 덴뿌라 뭐 이런 말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시 우리나라 말로 바꾸기 운동, 변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바꿨잖아요. 그 우리나라 말을 잃어버렸던 걸 찾아내고, 우리 대학원 때 우리 이제 나이 좀 어린 어떤 우리 동기가 연세 많으신 50 넘은 어떤 집사님이 말하다가 사리마다라는 말을 썼어. 근데 못 알아듣더라고. 이게 옛날 일본어들 전부. 근데 이게 다시 우리나라 말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지명도 있죠. 지명도 일제 시대의 어떤 이름들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그래서 이 국어를 살려낸 거예요. 36년 동안 그랬는데 2000년 동안 여러분 언어가 없었으면 그거 살린다는 거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 대해서 칭송하고 존경하고 그러는 거예요. 돈 빌리려면 어떻게 해?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원도 마찬가지. 식량, 여러분 식량이 이제 무기가 되잖아요. 기근, 전염병, 해수면이 올라가면 농지가 없어지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 농사를 이제 바뀌게 되고 뭐 이러면서 식량이 이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륜, 영원하신 계획, 하나님의 통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전 세계 전염병이 팬데믹이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도 1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지금 1년이 돼서 만들어진 백신의 효과가 지금 의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순종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일을 통해서